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먼저 보면 그러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으러 이제 요단까지 오는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요, 만류합니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되지, 이것이 어찌 됐냐면 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만류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이유가, 자신이 세례가 받는 것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면서 이렇게 허락하라는 거예요. 허락하라니까 세례 요한이 허락하게 됩니다. 허락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떠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 참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오늘 보면요,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바로 세례 요한이 회개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회개에 대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도 자신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어디에서? 저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오신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 이 사건을 언급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출발한 곳이 여기는 갈릴리라만 나오잖아요. 갈릴리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또 어디에 도착했냐면 여기는 요단강이 오는데 요단강의 건너편에 베다니까지. 그러니까 정말 먼 곳으로 이래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너무나도 큰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엄청난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은 이 예수님의 신들매도 이래 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만큼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은 가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히브리에서 나오는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로 그만큼 존경하고 높이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 다음에 누구냐면 모세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굉장히 높입니다. 높이고 그들의 모든 것이 세례 모세로부터 큰 이스라엘이 축복받았다고 생각해서 모세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도 예수님의 하나의 조그만 종, 그러니까 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산에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모세도 사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세례 요한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사한처럼 불러서 나에게 세례를 주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요단강, 좁은 요단강에서가 아니라 아름답고 정말 경치 좋은 갈릴리 호수에서 세례 요한을 오래 해가지고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거기서 갈릴리 호수에서 세례를 받으면 또 혼자 다른 사람 다 없이 혼자 세례를 받고 또 많은 구경꾼들을 두고 그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우러러 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그만큼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전한 겸손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세례 요한을 드러내는 그만큼 겸손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모든 사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자신을 드러내게 조그만 건수만 있으면요, 그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인간이에요. 어느 누구로 다 그래요. 어느 누구, 뭐 신부나 또 스님이나 목사나 다 그래요. 안 그래, 목사라도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건수만 있으면 자기 자랑하고 좋은 것 드러내려고 좋은 것 자랑하고, 그게 다 인간이에요. 어느 누구도 다 그래요. 다 자기 조금만 건수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미국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국에서 어떠냐면 어느 한 교회 장로님이 자기는 이 교회에서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개척하고부터 이 교회에서 엄청난 공헌을 많이 했고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정말 이 교회가 부흥하도록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성찬식은 성도들과 따로 자기 가족들만 받겠다. 그런 장로님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상처를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신을 높이려고 다른 사람들을 낮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었지. 내 발을 씻으라 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누구도 낮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교만으로,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조금만 자기에게 남보다 조금 뛰어났다고 생각하면 다 교만해요. 교만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항상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교만해지고 가면 갈수록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세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그게 동조해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서 겸손해서 그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항상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이 사회를,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정말 겸손과 사랑으로 가득차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죄가 없으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흠이 없잖아요. 아무 티도 없어요. 완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누가 말하고 있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어떻게 세례를 받아? 내 자신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존재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당연한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당연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면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지금 어떤 세례냐면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예요. 죄에 대한 회개의 세례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받아야 할 사람은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인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줄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오는 것이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회개의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들은요, 죄와 사망의 늪에서 이래 일평생 허이적거리다가 결국 죽음을 맞게 하는 이런 불쌍한 존재예요. 인간들은 결국 죽음을 맞게 하는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요, 세상은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종교가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들이요,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기 위해서 많은 종교와 철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셀 수 없는 것이 나타나.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를 내어주는데 인간을 구원하는 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답은요, 수십만 개 되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종교들과 철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먼저 우리 한 몇 개 살펴보면요, 먼저 중국에서는 인과예를 중요시하는 유교적인 그런 도덕 철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또 인도에서는 스스로 깨달아 해탈하는 불교가 나타납니다. 또요, 아라비아에서는 알라 신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종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가지고 많은 종교와 철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뿐만 아니라 수만 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모든 종교들이, 그러니까 모든 종교와 철학들이요,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 허이적거리는 그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서 직접 구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이 한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아주 옛날에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사람이 허이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비가 와서 급류에 빠져서 허이적거리고 있는, 살려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공자는요, 그 허이적거린 그 사람을 보고 왜 그 물에 빠져서 허이적거리냐면서 막 꾸짖는 거예요. 왜 그 물에 빠지고 해서 허이적거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습관은 왜
너 혼자 자신이 스스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스스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면서요, 알라신의 뜻대로 하면서 계속 이래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그리고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요, 어디선가 나타난 한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서 막 거리고 있는 사람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놀라서 눈고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바로 인간이 세상 속에서 직접 이래 들어와서 직접 구해주니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으로 허이적거리고 있을 때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한다는 거, 진짜 우리 인간들은요 잘 못해요. 안 돼요. 특히요 원수를 위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늘 좋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나를 계속 몰아가는 그런 원수를 위해서 내 자신이 그 원수에 위해서 희생하라, 그는 불가능한 것처럼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원수를 자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 이런 많은 우리 또 뭐 설교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라, 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누구로? 종으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의 회개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항상 선한 일만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이 땅에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언제나 남을 위해서 우리는 또 헌신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분명히 사랑의 종교잖아요. 그 사랑의 종교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에요. 누구를 희생해서? 내 자신을 희생해서 누구를 살리는? 죄인들을 살리는 거예요. 원수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우리 기독교의 삶의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기독교 성도들의 삶이 교만하고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누리고 핍박하고,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디에 가는지도 모르고 세상에서 세상 향락에 넘어져서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되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그거는요 성도들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것은 희생 제물로 드리게 오신, 사람들을 살리게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저 죽어가는,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저 사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의 문은 열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해요. 하늘 문이. 물론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기도했다는 그것이 또 들어 있고, 그다음에 하늘 문이 열렸다고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렸을 때 그 속에 그 중안에 세례를 기도를 했다는 것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어때까지? 인간에까지. 죄가 있는 인간으로 자기가 낮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데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세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되어야, 인간 자체가 되어야 자신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세례를 받게 되면요, 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냐면, 혐의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죄가 없으시다면서 어떻게 죄 회개에 대한 세례를 받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도 그것에서 누가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늘 문을.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 축복을 먼저 해주시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요, 하늘 문을 열어서 큰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냐면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이 사르밧 가부는요, 엘리야가 어떤 시대의 그 선지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안에 이세벨도요, 가장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왕비였어요.
그 시대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늘 북이스라엘이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징계를 내리게 되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래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그 엘리야는 또 무서워서 혹시라도 왕이 하도 악하니까 자기를 잡아 죽일까 싶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어디 그린 시냇가에 피신합니다. 시냇가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게 누워서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누가? 까마귀가 먹을 것을 날라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엇이 됐냐면 비가 안 오니까 시냇가도 물가도 냇가도 물이 말아버리잖아요. 물이 말아버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가려냐면 사르바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바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갑니다. 가니까 한 여인이요 나무 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으니까 이제는 우리 가정도 다 끝났다면서 이제 먹을 것 그거 하나 없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오직 남은 것은 한 끼 떡, 그러니까 먹을 떡을 만들 한 끼 먹을 떡을 만들 가루와 기름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먹을 떡을 만들어서 먹고 내 아들과 같이 나누어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그런데요, 이 엘리야가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먼저 먹지 말고 한 개 남으면 한 개 만들어가 한 개 먹고 죽으려고 그래 하고 있는데 그 너희들 먹지 말고 자신에게 가져오는 나를 먹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요 사르밧 과부가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에게 그것을 먹이며 너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당장 그것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한 개 만드는 그 떡을 가지고 누구를 주냐면 엘리야에게 줍니다. 자신들은 먹지 않고 엘리야에 주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가뭄이,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그러니까 가뭄이 다 마칠 때까지,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저 나병 환자, 예수님 시대에 참 나병 환자들 참 많았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자신이 나았다고 생각하면 나병 환자들이 나았다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가서 검사를 맡았냐면 알려줘야 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그걸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병을 나았다고 생각하면 다 치료됐다고 생각하면 제사장에 가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불쌍히 여기주라면서 자기들을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고쳐주지는 않고 먼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안수 기도를 해주든지 이렇게 고치 무엇을 이렇게 눈 뜨게 한 것처럼 눈에 그 진액을 발라준 것처럼 진액을 발라주든지 무슨 이렇게 행함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장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낫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감고 있는데 어떻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병 환자들요 믿습니다. 지금 남 보이지는 않지만 김새는 보이지 않지만 믿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제사장으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가니까 가는 도중에 그 나병들이 다 떠나가고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순종하게 되면 하늘 문이 열려서 질병이 떠나가고 하늘 문이 열려서 나에게 축복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사단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축복을 해주면요, 하나님 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요 높여주시면요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이것은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욥기예요. 욥기에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칭찬하니까, 믿음을 칭찬하니까 이 사단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니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고 또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축복을 많이 해주니까 욥이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시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요 이 사단이요 모든 재산들 다 썰어가 버립니다. 하나 없이 다 썰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요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또요 그에게 건강도요 다 앗아가 버려요. 남아있는 거는 자기 목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 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요 믿음의 백성들은 내가 먼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해 주시면요 내 이거 저거 하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저거 하고, 그거는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이래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먼저 요단강의 물을 막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메고 먼저 그 물이 엄청난 죽음의 공포가 흐르는 그 물에 발을 먼저 디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발을 디디니까 물을 막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 가는 거랑 달라요. 홍해 가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물을 갈라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잖아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믿음도 없어요. 오직 노예 근성만 있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들의 믿음의 백성이었어요.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먼저 순종하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디디니까 물을 막아주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먼저 여리고성을 돌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이 말씀 속에 있는 축복,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다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승김과 다스림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종이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왕 따로 있고 종 따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왕과 종이 하나라는 거예요. 보면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래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그리스도에게 이래 적석으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래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한 것은요, 바로 그 적석에서 그 순간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어때? 구약 시대 때 다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예언하신 말씀. 먼저 보면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것은 왕의 노래라고 하는 왕의 노래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나온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을 부으셔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또요, 뭐냐면 이게 보면 두 번째 보면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도 어디에서 예언됐냐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종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드려져야 할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합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시면서 무엇이다? 종이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드려질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다스리는 자와 섬기는 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이면서 종이라는 거예요. 왕이면서 종.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왕 따로 있고 종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독특한 비밀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 자녀가 되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섬기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왕이 될 수 있고 왕이 또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살아가야 된다? 섬기는 자라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연약하고 더 보잘것없고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절대로 다른 사람 위해서 교만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서서 군림하고 달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곳에는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어요. 내가 높이 들려고 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 반드시 그것에는 혼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백성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내가 낮추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는 그리고 하나님의 문을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것, 성도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고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